예수님은 우리처럼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무슨 고난을 갑자기 받으시고, 고난을 받을 때 이렇게 고난을 대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때서야 고민하고 생각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자신의 일생 전체가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오셨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 받으실 것을 굉장히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잖아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멸시를 당하시고요, 간고를 겪으시고요,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당하시고 징벌을 받으시고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또 신문을 당하시고 강포를 겪으시고 또 주님은 땅에서 끊어지시고 또 무덤에 들어가셨다. 이런 표현이 아주 53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걸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스스로 아셨어요. 나는 이 세상에 가서 고난을 받는다 하는 것을 다 아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딱 마음을 정하고 오셨어요. 우리도 말이죠. 이 세상 예수 믿는 성도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고난에 대한 이 예수님의 사고방식과 자세, 마음가짐을 똑같이 가져야 합니다. 근데 그래야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의 갑옷을 삼을 수 있는 거예요. 무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야 마귀와 세상의 공격을 받아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면 이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셨는데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고난에 대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여기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번 1절 중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미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다 받으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져야 갑옷을 삼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셨나?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 메시아의 일생,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분명히 고난을 겪는다 하는 것을 알고 오셨어요. 메시아의 일생은 고난으로 점철된 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스스로 알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난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고난 안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고난 받다가 너무 그 고난이 심각하면 가버려야지 하고 가버리셨을지 몰라요. 예수님은요. 그러나 고난이 자기 일생 전체에 있을 것을 아셨고 그 고난을 기꺼이 다 받으려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내 일생에 고난이 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고난 다 겪으면서 가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고난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 인생에는 고난이라는 건 없어야 돼. 꽃길만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러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고난은 있고요. 예수 믿는 길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고난만 내 인생에 계속 주세요? 하나님 나빠요. 그러면 평생 하나님 원망하면서 인생 끝마칩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한다 하는 거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고난 후에 기쁨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후에 얻으실 기쁨을 바라보셨어요. 어떤 기쁨이지요?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 얻을 기쁨, 또 자신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의 영광과 승천의 기쁨을 맛보실 것을 내다보셨어요.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기쁨을 바라보셨어요. 그 기쁨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수치를 개의치 않고 나아가신 거예요. 우리도 이 고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십자가를 다 진 후에 영광,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후에 멸류관이 있어요. 고난 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도 예수님처럼 꼭 믿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만 당하고 십자가만 지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받들어서 천국으로 승천하게 하실 것이며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거 바라보면서 고난이 있어도 견디면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고난의 목적을 아셨어요. 죄인들의 죄를 없애려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어요. 그런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죄를 중단하고 이제는 의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그치게 하시려고 죽으셨으니 우리도 죄를 이제 그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1절 후반부에 우리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끝장내셨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죄를 용서받았고 그리고 죄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죄를 그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이제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어요. 어떤 길이 놓여 있냐? 하나는 말이죠.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죄를 그치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예전에 살았던 이 길은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죠? 2절에 보면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인생. 사람의 정욕이라는 말은 이 사람 마음 속에 나오는 이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 속에서 나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길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이에요. 또 이 길은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이 3절에 말씀하냐면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나 또 다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에요. 거룩한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길이에요.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 죄를 그치지 않고 죄 속에서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새로운 길은 이제 죄를 그치고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길이에요. 이 길이 두 갈래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한 갈래 길만 있으면 좋을 텐데 두 갈래 길이 있어. 왜요? 아직도 우리는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도 있고 인간의 부패한 본성대로 따라가는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자연스럽게 살아왔던 그 길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간의 본성대로 사는 삶, 저 밖에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삶,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 사람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오신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거룩한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갔던 삶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용서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그냥 예전에 살아갔던 그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길을 여전히 걸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 그래서 사도는 그 옛길, 부패한 사람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길, 이방인이 걸어가는 길,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여기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는 성적인 관계 속에서, 세 가지는 술취함과 관련해서, 하나는 우상숭배와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음란과 정욕을 따라서 살아왔다. 음란, 하나님이 제정하신 성의 한계를 넘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성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들을 음란이라고 표현합니다. 결혼 밖에서 행해지는 그런 부정한 성관계, 혼전 성관계, 동성애와 같은 그런 성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음란이에요. 그것은 정욕,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인간의 탐욕스러운 본성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 뒤에 세 가지는 술과 관련이 있어요. 술 취하면서 살아가요. 이런 사람은 기쁜 일을 만나도 술 마시고,
슬프고 괴로운 일 만나도 술 마시고 술의 힘을 빌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방탕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절제가 없습니다. 성적인 면에서도 감정을 표현하는 면에서도 절제가 없이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향락, 육체의 쾌락을 즐거워합니다. 술 취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술을 끊어야 합니다. 술 취하는 것은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도는 세상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오면 거기 기쁨이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기쁨과 힘을 주시는데, 그런 거 맛보지 못하고 술 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상숭배를 합니다. 우상숭배를 무법한 우상숭배라고 표현하시죠. 그건 하나님의 법을 거슬려 가는 거예요. 법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뭐 바알 신도 섬기고 제우스 신도 섬기고 뭐 비너스 신도 섬기고 바카스 신도 섬기고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근데 그런 신만 아니라 돈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놓으면 돈이 우리의 우상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뒤로 놓게 되어 있어. 인기일 수도 있고 명성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상들은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바둑일 수도 있고요. 자전거 타는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마귀는요, 우상을 가져다 줍니다. 아, 저거 좋아.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뒷전으로 놓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요, 무법한 우상숭배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도는 그런 인생,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왔지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에서 돌아섰잖아. 이제 그런 인생 그만 살아도 되잖아 하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 그런 인생 그만 살아도 충분해. 뭐 거기 뭐 인생에 재미가 있다고, 거기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런 삶을 더 살려고 하는 거야. 거기 연연하지 마. 그런 인생은요, 진짜 인생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가짜 인생이에요. 진짜 길이 아니에요. 거기는요, 진짜 즐거움은 없어요. 가짜 즐거움, 일시적인 쾌락밖에는 없어요. 사기꾼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된 삶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 거룩한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길 말고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옛날에 살아왔던 길, 이방인들이 지금도 수없이 걸어가는 그 길이 헛된 길이라고 하는 사실, 거짓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눈 열어 보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시인 구상 선생님은 이런 시를 적었어요.
내 눈을 스쳐가는 헛개비와 무지개가 당신 빛으로 쓰러지게 하옵소서. 내 눈을 스쳐가는 헛개비와 무지개. 이 무슨 얘기냐면 내 눈앞에 거짓된 것들이 무지개와 같이 아름다운 것, 진짜인 것처럼 보여준다. 당신 빛으로, 주님의 빛으로 그것이 가짜인 것, 험한 것인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삶이 여기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그릇된 길, 허망한 길이 거짓된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서 그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진짜 길이요, 여기 진정한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 걸어가야 돼요. 그 길 걸어가는 성도에게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해도 이 길이 맞다 정하고 가야 돼요. 여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여러분, 성도는요 예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막 이렇게 인생 사는 거지 하면서 뭐 열심히 달려왔어요. 야, 이게 좋은 거야 그러면서 방탕한 삶을 살아왔어요. 왜 막 달렸다는 거예요, 뭐 경쟁적으로. 그런데 그런 삶에서 돌아섰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이상히 여깁니다. 너 왜 그래? 그 뭐 교회 가면 뭐 좋은 거 있어? 그러면서 비웃고 비방해도 우리는 그렇게 죄된 길 걸어가는 삶, 우리를 알지 못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의 삶의 마지막은 심판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지만 5절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배하신 이에게, 심판주 하나님에게 사실대로 공하리라. 제가요 정말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거부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길이 거짓된 길인지 모르고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살아왔습니다 하고 다 심판주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낱낱이 직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그 길로 걸어가도 그건 길이 아니야. 그건 사람이 걸어갈 길이 아니야. 거짓된 길이야. 허망한 길이고 심판주를 만나게 되는 길이야. 생각하면서 딱 돌아서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길을 희희낙낙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멈추세요. 중단하세요. 길 아닌 곳으로 가지 마세요. 가짜 길로 가지 마세요. 사기꾼 마귀에게 속아서 그릇된 길을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으로도 충분해요.
이제 짧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2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아침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 받으신 목적 생각을 해 보십시다. 뭐 하시러 오셨다고요? 죄를 끝장내러 오셨어요. 우리가 죄된 삶 살아가는 거 중단하고 죄를 그치고 돌아서서 사람의 본성,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죄 지으며 사는 인생 돌아서서 제 하나님을 따라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갔던 그 복된 길 걸어가게 하시려고 주님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이 아침에 내가 지금까지 그릇된 길 걸어왔어도, 사기꾼 따라서 거짓된 길 걸어왔어도 이제 이건 인생이 걸어갈 길이 아니야. 마음에 다 정하시고 이제는 주와 함께 거룩하고 복되고 의를 행하면서 걸어가는 길 가게 해주십시오. 천성에 도달할 때까지 기도하고 소원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 끝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찬송하면서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